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맨 앞에 1장 맨 앞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막 원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픕니다. 병도 들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그리고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그런 격려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충성된 일은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다 새롭게 건축하고 그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는 아주 정직한 삶을 살아간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가시죠?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는 성도들 좀 많이 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원망을 한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원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간 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로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는 외부의 공격에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정말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막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7절, 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이 지금 히스기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까 하고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자는 인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강한 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마음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 못할 그런 고난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을 돕지 못해요. 여러분이 안타깝게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끌어안고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요, 안 믿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뭘 잊어버립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내가 우선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 내가 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서브가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나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때 기도하러 오지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보따리 내가 끌어안지 않고 주님 앞에 우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 이것도 신앙의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막 동동대다가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위기를 딱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1순위로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성 밖에 물 근원을 차단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가만히 앉아서 나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을 모아서,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이기게 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물의 근원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싸우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도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 생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교훈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해야 될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내가 처해진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당장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 말을,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팔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막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듣고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의 말을 막 조롱하지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 히스기야의 모든 말은 어리석고 거짓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귀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소리가 있다면 또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사람의 불신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예, 누가 들어요? 듣는 종류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들어요? 긍정적인 말이든 또 부정적인 말이든 하나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또 하나는 누가 들어요? 악령이 듣습니다. 마귀가 들어요. 또 하나는 누가 들어요? 성령께서 듣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막 해붙이는 말이, 내가 그동안 공든탑을 확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그동안 행했던,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믿음을 보였던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의 말 한마디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듣고 나를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까불러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급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귀를 조심해야 돼. 말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소리도 듣고, 불신의 사람,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늘 믿음은 있는데, 예, 봉사는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들을 때 같이 입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통찰해서 무엇을 이끌어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 이런 조롱과 이런, 예,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거기서 믿음을 이끌어냈어요. 그 조롱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내서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의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잘 이기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신의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말이거나 긍정적인 말이거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말이 확 나오는데 내가 그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아니야 하면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믿음의 소리에 우리는 늘 반응하고 불신의 소리는 늘 흘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QTM 본문에 19절까지예요, 본문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문맥이 23절까지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는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와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망신을 당하고 도망간 그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살해했어, 아버지를. 그래서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의 명성은 더 높아져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면 승리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생의 팔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손 붙들려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귀가 얇아서 부정적인 말에 늘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히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늘 아버지 흔들립니다.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의 세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며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비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나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땅에서도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신령한 상급도 받아 하나님께 대대손손 가문의 신앙의 명가 이루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